성도님들, 교우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시고 은혜 받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29장 찬송합니다.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몸을 용서받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 288장입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의 반석과 산성이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하심과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는 귀한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믿음과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늘 깨어있는 성도들의 삶을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내와 겸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옵시고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을 주장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모든 계획한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희망찬 새해를 보내면서 우리들이 언제나 주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과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입혀 주옵소서. 권능의 주님, 한 해를 부푼 희망으로 시작하는 계절에 주님을 향한 심령으로 가득히 채워지기 원합니다. 세상의 탐욕을 버리고 순결한 마음으로 가득 채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선한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소원과 갈망을 주님께서 응답하심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셔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늘 새롭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드리면서 맡기신 사명을 성실히 행하며 살아가는 담대한 믿음의 삶을 결단하게 하옵소서.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늘 진리의 말씀과 뜨거운 기도와 성령의 능력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올해에는 더욱더 역동적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맡은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의 선한 사명을 지켜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 말씀이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되어 많은 영적 도전 앞에 굳건한 믿음이 넘쳐나게 하시고 진정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오직 주님만을 드러나게 하시고 이 시대에 복음의 파수꾼이 되도록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목회 사역에서 부족함이 없이 주님의 뜻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4장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 25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네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거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시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네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다윗 왕 때에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돌아서 7만 명의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 전염병이 코로나인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밝히지는 않아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 진노였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어째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렇게 내리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노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전 나라에 전염병이 돌게 하셨을까? 왜 7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어야 했을까? 오늘은 그 사건과 또 관련하여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과 관련된 교훈을 드리려 합니다. 문제의 발단은 다윗의 인구 조사에 있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 지도자로서 백성의 수를 계수하고 조사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는데 왜 다윗에겐 이것이 문제가 되어졌을까라고 하는 거죠. 24장 3절을 보시면 말이죠. 다윗의 최측근이었고 군사령관이었던 요압, 이 요압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려 하자 말려요. 이거와 병행구절이 되는 역대상 21장에 이 내용이 또 한 번 나옵니다. 거기에서는 요압이 이 다윗이 하는 인구 조사를 범죄 행위라고 했어요. 요압은 어떤 관점에서 보았길래 이 다윗이 인구 조사하는 이것을 두고 범죄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다윗의 인구 조사를 우리가 왜라고 하는 관점으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왜 하느냐는, 다윗이 인구 조사를 왜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답할 수가 있죠. 왕으로서 내가 다스리는 내 백성의 수를 한번 알아보고 싶노라고 얼마든지 그런 대답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인구 계수할 수 있습니다. 또 왜 물어요? 그럼 왜 백성의 수가 얼마인지 확인하려 하느냐? 두 번째 그런 질문으로 또 들어갈 수가 있죠. 사실 여기서 다윗은 할 말이 없어져요. 수를 자랑하고 의지하려고 사실은 인구 조사를 했던 것이거든요. 9절을 보면 칼을 빼는 담대한 자의 수가 130만 명이에요. 그 130만 명이라고 하는 큰 칼을 빼는 용사들의 숫자입니다. 용사들의 숫자. 여러분, 우리나라 군인이 이제 60만 명 안 되죠. 뭐 옛날에도 60만 대군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나라보다도 인구수가 적고 땅덩어리도 진짜 적은 저 이스라엘에 칼을 뽑고 싸울 수 있는 군사의 수가 130만 명이란 말이에요. 적은 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 다윗으로서는 얼마나 뿌듯했을까? 얼마나 뿌듯했을까? 그런데 말이죠, 칼을 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칼을 쓸 수 있는 사람이 130만 명입니다라고 하는 이 보고를 받자 다윗은 자책했다고 했어요. 그 순간 자기가 엄청난 실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 다윗은 많은 전쟁을 치렀어요. 한 번도 자신의 힘으로 승리한 적이 없어요. 모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안겨주신 승리였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자신의 힘의 근원으로 삼고 그렇게 앞세우며 살아왔던 사람이고 앞으로도 그래야 할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동안 잘 그래왔어요. 좀 남달랐잖아요. 성경에 보면 유일하게 다윗을 두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유일하게 들었던 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할 정도 같으면 얼마나 다윗이 그동안 잘해왔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번영과 강성함, 하나님께로부터 비워줄 때는 사실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지 않으시면 단 한 번도 승리를 거머쥘 수 없는 다윗, 잘 알아요. 너무너무 잘 압니다. 이 사실을 다윗이 잠시 망각한 거예요. 자신이 그동안 세웠던 공도 있고 번영시켰던 것도 있고 싸움마다 승리해서 영토도 확장하고 했거든요. 그러니 인구를 한번 조사해서 내가 얼마나 통치를 잘하는지, 내가 동원할 수 있는 군사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알아보자 라고 했던 것이 하나님에게 딱 걸려버린 겁니다. 잘해왔던 다윗이 여기서 삐그덕 해버렸더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라고 고백하다가도 어느 순간 자신의 힘으로 산다는 생각이 번쩍번쩍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아, 이건 내 작품인데? 아, 이건 내 힘으로 했는데? 우리는 늘 입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라고 고백해요. 근데 실질적인 우리의 마음을 보면은 자기가 한 것처럼 여기고 뿌듯해하고 자랑으로 삼는 그런 일들이 없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요 다윗보다 더 자주 그럴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럴 때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생긴 것이거든요. 그건 분명한 틈이 생긴 거예요. 역대상 21장에 아까 이거와 같은 동일한 병행 구절이 21장, 역대상 21장에 있었다 그랬어요. 거기에는 여기 사무엘하 24장에 없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탄이 다윗을 충동했다는 표현이 역대상 21장에는 들어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탄이 다윗의 이런 마음을 알고는 그 틈이 생김, 그걸 비집고 들어왔단 거예요. 다윗을 충동시켜서 결국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만들어 갔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방심하며 살면 안 되게 되어 있는 성도들이에요. 우리가 방심하면 틈이 생기고 그건 사탄에게 들어오세요 하는 신호와 동일합니다. 성도의 방심은 사탄에게 틈을 내어주는 것이 되니 정말 조심해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잖아요. 사탄은요, 마귀는 두루두루 찾아다닌다 그랬어요. 누구를? 삼킬 자를. 안 믿는 자를 찾아다녀요? 천만에요. 이미 자기 수하를 왜 찾아다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주의 성도들, 이미 자기에서 떠나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찾아다니고 있어요. 이게 틈을 버려주는 자는 여지없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성도는 항상 깨어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처럼 수를 의지하면, 외부의 힘을 의지하면 우리가 틈을 버려주는 것이 됩니다. 내가 가진 재물, 물질의 수, 사람의 수, 계급장 수, 부하 직원의 수, 외부로부터 내가 동원시킬 수 있는 어떤 힘, 그걸 자랑하고 의지하면 우리도 모르게 틈이 벌어져요. 어떤 틈입니까?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틈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영적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입고 전도해야 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소개하고 있어요. 6가지 소개하죠. 구원의 투구, 또 의의 호심경,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곧 말씀, 이 6가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6가지 소개하고 난 다음에 덧붙이는 말씀 하나가 더 있어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고 했어요. 앞에 6가지는 전신갑주 무기예요. 우리가 그걸 무장해서 나가서 싸워야 돼요. 근데 그게 반드시 우리가 무엇으로 뒷받침해 준다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라 그랬을까요? 기도는 우리의 틈을 막아주는 아주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걸 뒤집어 보세요. 뒤집어 보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도 기도로 뒷받침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틈을 벌여줘서 마귀가 비집고 들어오게 하면 자꾸 시험으로 무너지는 그런 우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평소에 하나님을 얼마나 앞세워 왔습니까? 매사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과 가치관을 가졌고 친히 그것을 실천하며 잘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괜히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아픈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셨겠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붙여주셨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보십시다. 무슨 일이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일을 시행한 적이 전체 내가 행했던 삶의 행위 가운데 몇 퍼센트 정도 되겠습니까?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아요? 매사를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수행하기 위하여 달려갔던 그 삶의 흔적들이 내 전생에 이제껏 살아온 생애 가운데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어떨 때는 그런 것 생각하면 부끄러울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쉽지 않거든요. 다윗은 매사를 그렇게 왔었어요. 하나님을 항상 앞세우고 하나님 제일로 살아왔던 다윗이었는데 어디서 무너집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내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보다 수를 의지하려고 할 때 무너져요. 그게 인구조사의 결정적 실수였거든요. 이제껏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수많은 위기와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보존시켜 주셨고 지금의 왕이 되게 하셨는데 잠시 딴 생각을 품고는 그의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자기에게로 다른 외부의 힘으로 돌리는 그 순간 무너지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영적 긴장을 넣어주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는 3가지 징계안을 주세요. 셋 중에 하나를 선택이라게 하신 거죠. 24장 13절에 보면 나옵니다. 나라에 7년 기근을 할래. 네가 왕으로서 대적 앞에서 3달 동안 도망치면서 살래? 아니면 나라 전역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돌게 할래? 세 가지 중에 하나는 7년이고 하나는 3달이고 하나는 3일이에요. 다윗은 3일 전염병을 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퍼지게 했어요. 그래서 7만 명이 죽습니다. 적은 숫자 아니에요, 여러분. 적은 숫자 아니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7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다윗의 이 일 때문에 죽어야 하는가? 이건 뭔가 불합리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다윗이 잘못했으면 다윗 한 사람에게 징계를 내리시면 되잖아요. 근데 애매한 사람 7만 명의 백성이 죽어나갑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불합리한 일을 행하실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요. 그러나 이 일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음을 보게 돼요. 24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24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다는 말씀. 그를 치시려는 계획을 이미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어요. 왜요? 범죄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전역의 백성들의 범죄가 점점 더 관영해졌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품으셨어요. 이 백성들 내가 한번 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가지신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다윗의 그 교만한 마음에 사탄이 침투해 들어왔고 인구 조사가 시작이 되어 치는 일들이 진행되어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로 다윗도 징계하시고 그리고 그 이전에 저 백성들을 치료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징계를 내리시는 이런 일이 되어졌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불합리한 일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려고 계획을 하셨단 말이죠. 마침 다윗이 그런 일을 하니까 그걸 통해서 다윗도 책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도 징계하시는 이와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 사람이 뭐라 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이리 불합리하십니까? 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께 그런 말할 자격이 전혀 없어요. 또 하나님은 실수도 안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불합리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진짜를 붙여 진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서 진리이십니다. 그리고 진지하시고 진실하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언제든지 그 진짜가 붙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이런 말 저런 말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해결 방법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윗에게 말씀합니다.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제단을 쌓아라. 이 말씀을 듣고 다윗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집으로 올라가죠. 거기서 아라우나를 만나게 됩니다. 이 아라우나는요, 다윗 왕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초지종을 다 듣고서는 자기의 마당 그리고 제사 드릴 수 있는 모든 제물 다 그냥 드리겠습니다 라고 다윗에게 무료로 제공하려고 할 때 아니다 하고서는 다윗은 값을 다 쳐주고 마당과 제물을 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바로 그때 전염병이 그치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 사건 끝나요. 사무엘서도 끝이 나요. 그리고 실질적인 다윗의 활동도 사실은 끝이에요. 사무엘하 24장이면 끝이잖아요. 바로 열왕기상 1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다윗은 누워 있어요. 나이도 너무 많고
힘도 쓸 수 없어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다윗의 모습만 보게 되니 실질적인 다윗의 모든 행동은 아마 이 사건으로 끝이 난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살피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는 보냈을까요? 이곳이 의미가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여부서 사람이에요. 여부서는 나중에 예루살렘이 되죠. 그곳이. 이 여부수의 타작마당에 왜 가라 했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던 사건 아시죠? 그 독자 이삭을 바쳤던 현장이 지금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성전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의 제물을 받으신 장소, 다윗의 제물을 받으신 장소, 그곳에서 축복과 용서가 내려진 장소 뿐만 아니라 이곳이 뭐하는 곳이라고요? 타작마당이에요.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되어지는 장소. 장차 성전이 세워져서 온 나라와 신앙의 중심이 되는 장소, 바로 그것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당이 보이는 언덕에서 온 인류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십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장소이기에 하나님은 다윗을 이곳으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곳에 솔로몬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집니다. 이 아라운의 타작마당, 그 마당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요. 그리고 그 성전이 다 세워지고 낙성식을 할 때 솔로몬이 그 낙성식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여러 질병이 가득하고 창궐하게 되었을 때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주께 기도하게 했으니 그때 주는 계신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모든 것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솔로몬이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세워진 성전 낙성식 때 기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교회를 생각해 볼까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구약의 제사에 비할 수 있는 예배가 항상 드려지는 곳입니다. 부르짖어 응답받는 곳이요 축복과 은혜가 주어지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타작마당처럼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되어지는 장소이기도 한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성경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매일 성전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속에 숨어있는 가라지를 타작해 내야 될 사람들입니다. 영적 전염병을 몰아내고 항상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보존해 가야 될 성정된 우리 육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타작마당을 향해서 가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알곡은 천국 곳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불에 던지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까지 성전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중심의 신앙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일어나는 일 중에 우연한 일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코로나도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신앙의 정도를 걸어야 되지 엇길로 가면 안 됩니다. 삶을 더욱 다듬어야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잘 되어도 영광을 내 것으로 돌리는 일이 결단코 일어나선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삶이 아무리 화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항상 주를 드러내고 주를 자랑하고 주를 위하고 십자가를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각자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올 수 있는 현실의 삶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틈이 발견되거들랑 메꾸셔야 됩니다. 절대 마귀가 들어온 틈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온 백성들이, 온 국민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우리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많은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야 되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틈을 보이지 아니하고 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외부의 끝들을 의지 아니하고 더 하나님 의지하면서 매사를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더욱더 필요한 때가 이때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뜻을 자꾸 발견해서 그 뜻에 맞추어 우리 모두는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아라노의 타작마당 의미 있는 장소로 보내셨던 하나님의 의중을 아신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삶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타작마당처럼 타작하셔서 잘된 것은 다 주님이 거두어 가시고 못된 것은 다 불에 태워버리는 그럴 때가 언젠간 올 것이라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대로 불에 던져질 것이 없도록 주님 앞에 정말 알곡으로 들어질 수 있는 우리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노력하며 힘써야 될 길을 우리 모두가 애를 쓰고 그렇게 살아가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복이 항상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을 사랑하셨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별칭까지 불러주었지만 인구조사의 실수와 허물로 인하여 나라 전체에 큰 징계가 임하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것을 보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잘하다가도 자칫 실수를 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어 마귀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건드려 무너지게 만드는 것은 없는지를 잘 돌아보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정도를 걸으며 바른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믿음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되어진 2021년도에도 모두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도우시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알곡을 가득 채워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92장 찬송합니다.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설리. 한숨 가시고 주름 없는 사모하며 기다리.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길이 설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름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설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설리. 하나님께 예물 드린 성도들의 손길을 귀하게 보시며 저들의 모든 생업과 모든 삶의 자리에 필요한 대로 넉넉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드려진 예물이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한 주일의 삶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힘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시는 은총이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을 기다리며 땅에 사는 동안 참고 인내하며 희생하며 양보하며 주의 발자취를 따라 걷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고요. 광고 좀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 영상 예배를 드리고요. 다음 주일부터는 교회당에서 지난번처럼 4부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제 정부에서의 발표도 있었고 또 부산시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의 좌석의 20%, 수도권의 좌석의 10%, 비수도권은 20% 했지만 부산시는 자체적으로 좌석의 10%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4부 드려도 될 것 같아서 4부로 지난번 기억하시고 1부 9시 20분, 2부 오전 11시, 3부 오후 1시, 이 3부는 중고등부, 청년부 예배고요. 4부 오후 2시 30분 중직자 중심으로 그렇게 드리는 지난번하고 동일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영상으로 광고 들으시는 특별히 목자 되시는 분들은 목원들에게 꼭 한 번 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21년 목장도 2020년과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 또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또 부득이한 자리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시 예배를 올려드릴 테니까 11시에 들어오셔서 안 되면 혹시 그 시간에 못 들으시면 나중에 녹화된 예배를 꼭 드려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자세한 사항은 주간 중에 문자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오는 문자를 꼭 잘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이후로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드려도 오후 예배는 드리질 않고 그러기에 점심 식사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에 대한 광고입니다. 새벽 기도는 내일부터 교회당에서 하게 됩니다. 수요 예배는 오는 수요일부터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내일부터 새벽 기도가 교회당에서 드려진 동일한 5시 30분에 드려지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게 아직까지 정상은 아닙니다. 모든 게 정상으로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는 우리 세 가족이셨던 강명희 성도님 지난 화요일에 장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광고로 알려드립니다. 좀 특별해서 제가 가서 또 전도하신 지사님과 함께 가서 기도해드리고 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한 주 동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